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함께 은혜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청함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 여러분 모두가 이번 이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참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진정한 수혜자가 누군가? 그 모든 일들의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감사가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큰 잔치에 관한 비유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만찬이죠. 잔치죠. 천국 잔치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가 있고 그 천국 잔치는 소 제목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도 여러 가지 잔치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신랑이 되시고 그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결혼식인 잔치가 있잖아요. 그 잔치, 그 영적 잔치가 저와 여러분의 잔치이고 구원의 잔치이고 또 큰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는데, 그 잔치는 천국 잔치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한 그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여시는 거거든요. 그 잔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 잔치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 천국, 떡은 잔치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잔치에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잔치에 떡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잔치에 케이크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 세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던데요. 밥 먹고 떡이 먹고 싶어지면은 이제 중년이 됐다라는 증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엔 떡을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떡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참 슬픈 사실인데 떡이 좋아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잔치에는 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사람하고 무슨 떡 좋아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네, 저 혼자만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떡 좋아하시냐고. 네. 어떤 떡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취향 다 아시고 그 떡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나를 위한 잔치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슨 떡 좋아하세요? 그 떡 천국에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영적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떡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준비하실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천국 잔치니까 그 잔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만큼이나
우리의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배설한 그 잔치에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우리들을 아시는, 우리들이 기뻐할 만한 그 잔치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하셨어요? 내가 기쁠, 내가 너무 기쁠, 내가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이런 줄 정말 이전에 알았지만 내가 천국에 와서 천국 잔치에 참여해 보니까 확실하네요.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잔치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우리들을 초청한 이 잔치, 여러분 대충 준비되어진 잔치 아닙니다. 여러 날을 잔치 준비하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사다가 물만 부으면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들 아닙니다. 쿠팡으로 주문해서 음식 해가지고 배설하는 그런 식으로 잔치 준비되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그 잔치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기쁨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잔치, 여러분 그 잔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볼 때만 하더라도 출애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이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 어떤 셰프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레시피가 없는 오직 하늘에만 속한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흥분했어요. 뭐지? 이게 뭐지? 만나?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달았다고 했어요. 하얗다고 했어요. 얼마나 또 부족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평범했어요. 아니 평등했어요. 차별이 없었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덜 거둔 사람도 어느 사람들이 많이 거뒀다고 해서 어느 사람들이 적게 거뒀다고 해서 나는 이것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나는 이만큼 거뒀으니 난 대단해 이렇게 하지 않냐고요. 모두가 차별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고요. 거긴 학벌 필요 없습니다. 거긴 돈 많이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무료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것 마음껏 취하고 누릴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배설한 음식은 특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특별한 영적 레시피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시원한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시원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보게 되면 오래도록 묵혀둔 포도주를 주신다고 했어요.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숫자가 옛날 숫자면 숫자일수록 그래서 since 이렇게 몇 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잖아요. 그거 따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포도주 묵혀두고 계세요. 발효시키고 계세요.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이것저것 예수 믿고 나서 술도 못 먹고 맥주도 못 먹고 와인도 못 따고 진짜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가면 서울이다. 천국 가면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남자들 아멘. 청년들 아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 잔치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런데 이게 너무 멀면 너무 가물가물하면 우리가 실망하고 또 세속적으로 또 세상에 귀를 기울일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말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영광 받으실 때 최후의 승리의 때에 베풀어 주신 그 잔치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 잔치 그 만찬에 그 마지막 종말론의 적인 만찬의 전주곡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가 참여할 천국은 어떤 것인지, 그 천국을 배설하신 하나님은 어떤 이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멋진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 기억나십니까? 줄지 아니하는 음식이에요. 배불리 먹은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게 부족해요.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또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었던 그 들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나도 풍성했거든요.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12강줄이는 12지파, 12지파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이 절대로 부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의 떡, 신비의 물고기,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천국 자치 때 배설되어질 음식의 수준이, 음식의 특별함이, 신비함이, 그리고 그 음식이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한지 남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맛집 찾아다닙니까? 더 맛있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특별한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스타에 올릴 아주 이쁘고 아기자기하고 멋진 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비교 불가하면 맛집 안 찾아다닙니다. 절대적인 맛, 절대적인 레시피, 절대적인, 인스타에 딱 올렸다고 하면 조회수 팍팍팍팍 올라가는 그런 음식이 있으면 맛집 왜 찾습니까? 찾을 필요 없어. 그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설한 그 음식은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져서 유일하고 이 세상에는 있지 않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뭘 말씀? 내가 그러한 떡이다라는.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킴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함에 있어서 이 세상 어떤 음식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자는 뭐하도다? 오늘 말씀 어떻게 읽었어요?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을 통하여서 맛보아하는 것,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 것, 이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 아무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독을 제거하는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스로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공복에 먹잖아요. 독을 제거. 그래야지 건강하게 산다라고. 건강하게 살다 어차피 7, 80대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요, 죄의 독을 완전하게 제거하시고 살게 하시는 떡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붙잡지 못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식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을, 영과 육의 모든 독을 다 제거하시고 살게 하시는 떡.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잔치에, 그 기쁨에,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그 영적인 것들의 상징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만났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감격했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만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만 가득 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으니 얻어 구하여 또 문이 열려 나아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의 민낯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 비유 속에서, 이 큰 잔치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 천국 잔치를 맛보아 알도록 전주곡으로, 그러니까 본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 전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은혜인데, 선물인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배설할 이 잔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여기에 두 가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제목으로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잔치를 배설했어요. 큰 부자가 정말로 멋진 잔치를 배설해요.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잔치를 배설해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가 텅텅 빈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가지고 급히 길거리로 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내 천국 잔치를 채워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불려진 대상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원래 초청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초청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수준, 그 사람들의 지위, 그 사람들과의 자신의 어떤 관계 속의 관계, 친밀함의 그 근거를 해서 음식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불러요. 여기에 두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유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잔치를 배설했을 때 그 잔치에 초청되어지는 사람은요, 이 주인과, 그 잔치를 배설한 주인과 사회적으로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파티입니다. 뭐 풀파티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파티입니다. 격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VIP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드라마나 또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을, 그 어떤 얘기하면, 그러니까 재벌 2세들끼리만 모여 사는 파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청장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수준에 해당되어지고 그러할 만한 관계가 있고 그러할 만한 이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올 사람들이에요. 그냥 멋모르는 사람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으면서 뭔가 유익을 주고 또 사회적인 신분을 서로 자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잔치에 누가 왔느냐, 뭐 국무총리가 왔느냐, 뭐 비서실장이 왔느냐, 이런 정도 되면 자기 수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의 초청이기 때문에 이 초청에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다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럴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지 않았다. 그게 이상한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나중에 2차적으로 불려드린 겉질을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은요, 이런 잔치에, 그런 준비가 되어진 잔치고 그런 격이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부르지를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배출되어진, 추방당한 그런 류의 사람들이 바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초대되어질 사람,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일 수 없는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 두 번째가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 이들이 잔치회를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에는 영적인 비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 그 첫 번째 사실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가지 부류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종병 들 그
사람이 한 명이 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아니하는가. 근데 예수님 고치시죠. 당연히 고치시죠. 그랬더니 안식일 날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5절 말씀입니다. 1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냐. 아들,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빠졌어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니까 사람을 건지는 일은 노동이니까 죽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해서 놔두겠어요? 그럴 아버지가 있겠어요? 그럴 부모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소가 물에 빠졌어요.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소가 지금 거기서 건져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를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 재산이거든요.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소득이 되어지는 그런 도구예요. 안 건지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관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잔치자리에 앉을 때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말석에 앉은 자를 높은 자리로 올려 영광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얘기가 무엇이냐면 잔치를 배설할 때에는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런 맥락입니다. 지금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11조를 빼먹지 않고 드리는 사람들, 그 당시에 가장 기도를 하루에 3번 빼놓지 아니하고 길거리에서 거창하게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종교적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실제적으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은 종교의 가장 핵심이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었던 그 도시는 예루살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온 군중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은 이들은 정말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주었던 자손들입니까?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마치 닭이 자기 새끼를 그 날개 아래로 모이기 위해서 여러 번 애썼던 그런 이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3장 34절 13장 34절 바로 옆 장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 비유 속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셨었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별하여 축복하셨었던 민족인데, 그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청함을 받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당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천국잔치에 반드시 참여를 한다. 이들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뭐라고 있어요? 천국잔치의 주인공 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천국 비유에서 잔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청함을 받은 자들이 그 청함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살해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이것을 원하고 있고 이것을 바라고 있고 이것을 원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6절. 자, 16절부터 14장 16절부터 17, 1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셔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바칠 삶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19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시작. 자 20절은 여자 성도님들만 시작. 세 가지 거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거부는요, 실제적인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청함을 받았는데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보지 못해요. 새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물질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오늘 이 세상은 물질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물질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것이 행복의 가치가 되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화려한 집, 얼마나 넓은 집,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좋은 메이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고 기쁨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초청을 거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질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이 물질의 소유를 더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진다. 우리는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은 물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가득 차 있고 물질이 모든 가치와 우리의 우선순위와 목표와 교육과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물질이었다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었다면 우리도 청함을 받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했다고 합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 5겨리라는 개념은요, 소가 두 쌍씩이기 때문에 5겨리게 하면 10마리 이상이 되어지는데, 이 정도의 규모가 되어지면요 이제 그 지방에서요 지주격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거예요. 신분과 지위와 명예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지위.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부릴 수 있고 또 명령할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그 성공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지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는 직분입니까? 봉사가 높아지는 봉사입니까? 찬양을 앞에서 하고 성가들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아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권위를 얻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와 목표를 세속적인 가치로 평가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 은혜로의 청함, 그 영적인 축복으로의 청함,
그리고 영적인 기쁨으로의 청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때는 관계 때문에요, 예배를 포기합니다. 오늘 시집장가 가는 일이면 이 관계는 무슨 관계야? 한 사람은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의 핵심은 사실은 이 물질과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니까, 그 관계가 힘들어져서 불편해서 서로의 굳은 얼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그 복되게 하시는 초청들, 그 초청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그 관계를 실패하고 싶지 않아야 합니다. 목사도 성도들하고의 관계를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거나 권면하지 못하거나 힘들어할까 봐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지혜로워야겠지만 그럴 때 참 마음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간도 그렇죠. 여러분,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관계 속에도 그렇고 천국 잔치의 청함을 받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죠. 나는 장가 들었으니. 여러분, 지금 막 장가 들었는데 좋은 때입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 신혼 때 잠깐이잖아요. 그때 여행도 가야 되고, 외국 여행도 가야 되고, 추억도 쌓아야 되고, 만난 지 며칠 카운트하면서 매일매일 애틋하게 보내야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여행도 주일 껴서 가야 되는데 주일날 직분 감당해야 되고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청함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러니인 거죠. 청함을 받았다는 그 청함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청함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 때문에 물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잃을까 봐, 내 인생에 어떤 수준이 떨어질까 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상석에 앉지 말아라. 말석에 앉아라. 말석에서 상석으로 주께서 옮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석을 잃어버릴까 봐, 그 상석을 지키기 위해서 초청을, 믿음을, 신앙을 포기하고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이지만 정말로 천국의 그 천국 잔치에 주인공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었다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고수할 거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초청, 그리고 그 초청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고 붙들고 있고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상적인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시키지 아니하려고
예수님을 오늘 성경에 보면 분노했다라고 했어요. 주인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했고, 내가 이렇게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 주인을, 이 초청을 한 사람들이 난 밭 샀어요, 나는 5겨리의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부는 뭘 뜻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이 주인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요? 이 잔치에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다는 건 이 사람을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를 하고 이제 당선 그 취임식을 하는 날 초청장이 날라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우리가 거부하겠습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VIP들만 가는 곳. VVIP들만 가는 건 VVVIP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게 초청장이 날려. 안 가. 그럼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걸까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모욕하는 거잖아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다음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놀라운 택함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욕적이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인지가 더 극명해지고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되어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초청과 부르심을 세속적인 어떤 소유와 관계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